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글로리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영광 이렇게 되겠죠? 더 글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신 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드라마 얘기를 조금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제가 사실 이걸 다 보진 못했고요. 약간 요약본을 좀 봤는데 일단 이 드라마 설정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그룹은 폭력의 피해자들이 나오고요. 또 한 그룹은 폭력의 가해자들이 나옵니다. 뭐 아직 이 드라마가 다 끝난 건 아닌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 밑에 보면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다 부스러진 한 여인이 그 여인과 또는 또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묻지마 폭력에 시달렸던 이 폭력의 피해자들이 뭉쳐서 이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연합해서 복수하는 내용이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그냥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복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한 7, 80%는 다 주제가 이 복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봐도 다 뭐 무협 영화 이런 거 봐도요. 다 부모님의 원수 뭐 이러면서 결국 그 복수에 성공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드라마의 내용이고 아마 이 주제는 어떤 드라마든 뭐 대부분 그 요소가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나. 반대로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폭력의 피해자로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에 있는 내용 중에 자기를 투영하고 그때 복수가 이루어질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않나.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복수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 폭력의 피해자이긴 한데요. 이 피해자가 처음에는 폭력의 방관자였다가 폭력에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더 나아가는 이제 복수를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관심 있게 제가 조금 지켜본 것은 이 드라마 전체적인 내용에서 대체 왜 이 폭력의 가해자들 뭐 그게 가정 폭력이든 학교 폭력이든 또는 뭐 다양한 폭력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대체 왜 이런 폭력의 가해자든 왜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가 그 이유요.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를 사실 저희가 좀 탐구해야 되는데 그냥 물론 이 뭐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이 드라마에서는 이 폭력의 가해자들이 결국 폭력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더 글로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들은 이 폭력의 가해자는 늘 좀 저 위에 있는 더 글로리를 지향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걸로 그게는 그려지는데요. 이게 어떤 영광이냐면 계급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 폭력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빛나고 큰 것들을 좋아하는 걸로 나오고요. 또 마치 그 비행기에서 이코노미, 비즈니스 1등석 이렇게 있잖아요. 이코노미에서 끊임없이 위 단계의 클래스로 올라가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돈과 또는 부정의한 방법으로 결국 그 계급의 위까지 올라가서는 그 계급의 높음을 향유하는 모습으로 드라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드라마에서는 저는 좀 잘 본 케이스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 계급 사회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또 그곳에 빛나는 높은 자리, 더 글로리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이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폭력이 결국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그 피해자는 복수를 통해서 또 다른 폭력을 조장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의 한 어두운 면의 그 폭력의 아수라장 같은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지 않나? 이건 그냥 뭐 전적으로 제 해석이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느껴봤어요.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를 좀 잘 조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이어라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요. 이게 이제 계급 구조, 계층 구조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구조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돼서 계층이 나눠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고 밑일수록 많은, 뭐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의 조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계급 구조를 하이어라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이어라키 요 구조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생성해내냐면, 근본적으로 이 결국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급이기 때문에 이 각 계급마다 각각 다른 영광들이 주어지고 다른 어떤 특권이나 이런 게 주어지죠. 그리고 이 계급 안에 있는 영광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랑하고 시기하고 또 교만하고 무례하며 성내고 이기심이 충만한 모습이 이러한 계급 구조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이 계급 안에 있으면, 이 계급 구조 안에 있으면 언제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옆에 있는 나와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는 늘 경쟁하고 위에 사람은 늘 부럽고 밑에 사람은 내가 그보다 낮게 보고, 뭐 이런 계급 구조 안에서 늘 자기의 계급을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은 시기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고, 성내게 되고 쉽게 또 이기심을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 계급 구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사랑과 반대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특성이 우리 사회 안에 물리적인 폭력을 만들어내고요. 또한 언어적인 폭력, 또한 관계적인 폭력, 왕따와 같은 이런 폭력들을 양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인간의 폭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를 단지 이런 하이라키 구조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저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폭력을 이끌어내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이 창세기 내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문명 사회를 이루었을 때 근본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계급 구조의 나눔, 그리고 그로 인한 폭력의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구조의, 이런 계급 구조에서 나타나는 폭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 이 계급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갖는 또한 욕망, 그 속에서 오는 폭력과 포악함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 계급 구조, 하이라키 구조가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저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좀 하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하이라키라는 말 자체가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실은 이게 가톨릭의 계급 구조를 이루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그냥 그렇게 그것을 부르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카톨릭은 근본적으로 요 구조, 하이라키 구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맨 위가 교황이고요.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 주교, 사제, 평신도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한 하이라키 구조,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카톨릭의 구조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맨 위에 있는 이 교황은 사실 거의 하나님처럼 받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교황은 잘못한 게 없을 수밖에 없다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카톨릭은 이 하이라키 구조를 이루는 종교이고 실제로 그런 제도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겼겠죠. 이런 하이라키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깨고자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항한 사람들, 프로테스탄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개신교도들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저항하고 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 우리와 같은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저항한 게 꼭 요 구조만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신앙 고백인데요. 결국 신자에게는 어떠한 계급도 없으며 누구나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임을 강조하는 이 평등의 교리. 물론 기능적 차이는 인정합니다만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이라키 구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하다. 우리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이고요. 결국 이것이 개신교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교리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고 있느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 지체 사상, 지체 의식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머지는 다 동등한 사람들이야. 동등한 지위. 단지 모두 다 서로가 같은 지체이고 어떤 지체는 더 돋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잘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모두 다 한 몸이 된 지체라는 사상이 바로 이 만지사상의 어떤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신교의 특징은 바로 이 만인제사장적 교리, 모든 평등의 교리가 개신교, 특히 우리와 같이 개신교라고 믿는 사람들, 이 교회에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의 개신교는 과연 이 하이라키 구조를 벗어났는가? 과연 이걸 우리가 지금 저항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반대인 모습을 많이 보이죠. 교회에도 여전히 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계속 지적드렸습니다만 뭐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 평신도 우리도 이런 계급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계급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맨 위에 뭐 당회장 목사가 있고 그 밑으로 계속 목사들 중에서도 다들 계급이 좀 다르죠. 장로님들 중에서도 다들 계급이 다릅니다. 더 높은 장로가 있고 더 낮은 장로가 있고요. 이게 아주 촘촘하게 오히려 계층 구조화되어서 오늘날의 개신교도 있는 것,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이 지체의식에 대한 개신교의 특징을 사실은 좀 말살해 버리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실 오늘날 개신교는 만제사장을 오히려 좀 포기하고 오히려 하이라키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좀 안 좋은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할까요? 이 하이라키 구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랑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성내고 이기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득하고 그러한 곳에서 여전히 계급을 쫓고 계급의 논리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도 밖에는 여전히 계급 사회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계급의 논리로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더하다.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무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자성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는 교회 안에서는 이 하이라키 구조를 좀 깨는 부분을 연습해야 되는데 워낙 저희가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우리 개신교는 이 구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좀 명확히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뭐 장유유서부터 시작해서 과거 유교적 사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좀 지배하기 있기 때문에 더 이런 하이라키 구조가 더 익숙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요소들을 맞서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조라면 이 구조를 좀 깨는 그런 모습을 아마 갖춰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개혁적인 모습을 가져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더 글로리요. 높은 계급의 영광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특징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해야 될 일종의 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적 질서, 세상적 특징이 바로 이러한 계급 구조적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혐오해야 될 악 중에 하나다. 물론 이 계급 구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계급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이 악이 더 문제이긴 한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양한 해석들이 좀 있어야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계급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저해하는 비사랑적 요소들이 충만하게 나오는 이 하이라키 구조는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있는 자들이 늘 바라보는 더 글로리, 더 높은 계급의 영광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신앙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또 다른 더 글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경에 이 더 글로리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영광이란 단어요. 뭐 수백 번 나오는데요. 특히 이 더 글로리해서 이 글로리를 어떤 지칭하는 말, 한정하는 더 글로리로 나올 때 뒤에 늘 붙어 나오는 수식어는 뭐냐면 the glory of the Lord 또는 of God, of His name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부분의 그 더 글로리란 말이 나올 때는 뒤에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의 영광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숫자가 설명해 준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더 글로리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또는 이 영광의 주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늘 찬송하는 부분이죠. 즉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영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어찌 보면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 중에도 늘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의 더 글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는 그 영광을 높이고 그 영광을 실현해내는 주체들로서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좀 상을 가져야 될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대체 뭐고 어떻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어떨 때 하나님이 빛나시는가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또 굉장히 좀 얘기가 많습니다만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풀어본다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하신 말씀인데 결국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통해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의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핵심은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착한 행실은 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나오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이 여기 바로 뒤에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소금과 빛이 뭐냐면 자기를 소멸함으로 타인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도 내가 녹아져 없어짐으로 상대방이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요. 내가 내 몸을 태움으로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소멸함으로 타인을 살리는 일. 이것이 곧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여기 이제 세상에 빛이 되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처음 더 글로리야. 그러니까 세상의 더 높은 곳에로 올라가는 그 더 글로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우리가 되게 이걸 일치시켜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더 글로리를 얻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하이라키 구조 안에서의 높은 영광을 얻는 게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빛은 나를 소멸함으로 타인을 빛내는 일. 이게 빛의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이 착한 행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건 또 그 앞에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팔복의 사람. 바로 그 앞에 이 팔복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요. 이러한 삶이 자기를 소명하고 또 타인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배운 걸로 이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래도 이게 약간 조금 뭐랄까요?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죠.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나를 소멸함으로 타인을 살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팔복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건 맞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글로리는 뭔가를 조금 더 저희가 구체화하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말은 이 말씀 안에 저는 조금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어찌 보면 기독교를 정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말은 아마 이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액자 속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액자 속에서만 놓고만 전시하고 이 말씀이 내 삶,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길을 만들고 내 삶의 질서를 만들고 내 삶을 조성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단지 너무 좋은 말씀이긴 해요. 근데 좋은 말씀인 것으로만 액자에 걸어놓고 우리가 놔두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액자에 실제로 걸어놓는 사람들도 별로 없죠. 이 말씀은 뭐 대부분 뭐죠? 내 나중에 창대하리라 뭐 또는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런 것만 걸어놓지 사실 이 말씀은 액자로도 잘 걸어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말은 좋은데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너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좋은 말씀이나 그냥 이건 걸어놓는 말씀 그냥 액자 속에만 복원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더 글로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우리 삶 안에, 우리 마음속 안에 들여놓고 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똑같이 이 부분에서 고민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액자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가슴 속에 품고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성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간략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요. 그 핵심 단어가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저희가 쭉 공부했죠. 그 말의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곧 거짓 없는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14절이 사실은 핵심인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설교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본문으로 인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15, 16, 17절은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민과 주석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신서 중에서도 이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은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설교 때 별로 설교 본문으로 유명한 데도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목사들이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도 이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꺼리는 말씀이긴 한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서신서에 끊임없이 적었다는 건 그는 이 말씀을 정말 품고 살았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더 글로리의 내용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가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를 좀 잘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같은 얘기죠.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뭐 우리를 막 박해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아까 그 찬송 불러주라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을 축복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은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할 수 있는,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너무 조그마죠?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4장 12, 13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쭉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모욕을 당하는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본다면 이 부분이요. 축복하고 참고 권면한다. 앞에 나오는 모욕과 박해나 비방은 같은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는 자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는 일종의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았나? 물론 순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축복하라죠. 사실은 여기서 축복하라는 건 이게 축복이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건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데 결국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축복의 기도가 결국 이 내용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요게 일단 축복하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를 막 박해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도 없고 마음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말 축복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비록 나에게 지금 이렇게 박해를 하지만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일단 축복의 내용으로 저희가 삼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참고라는 말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일단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는 거죠. 참아야 된다는 게 그 의미죠. 그래서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참 나의 조그만 자존심 하나만 건드려도 바로 우리는 반응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참고. 세 번째 권면하라는 말인데요. 이 권면하라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를 보복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좀 이런 생각도 들죠.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하면 안 돼? 그게 이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야? 꼭 그렇게 이해한 것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권면하라 이렇게 내어 있잖아요. 여기서 권면한다는 건 온유한 태도와 말로 올바르게 이끄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한 사람에게 일단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우리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복하는 건 금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온유한 태도와 말로 올바르게 이끄는 것. 요 정도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그를 축복하는 거에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다들?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곧 그들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요 세 가지의 프로세스 정도로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을 할 때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을 조금 더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특히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 이 경험을 저희가 조금 더 기억하면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 장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막 하고 성전과 율법을 흐트린다는 율법을 모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타격을 받죠. 다시 말하면 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자기 유대교를. 그래서 복수를 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건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먼저 공격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수를 했죠. 어느 날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또 복수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큰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했던 말이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거 그냥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리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평생 사도 바울 가슴속에 이 단어가 박혀 있었을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박해를 당했던 예수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대응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프로세스처럼 예수님은 이 바울의 복수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셨나요? 아니에요. 바울을 불쌍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참아주시고 복수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히 자기의 원수되는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나중에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가 생명을 얻게 하며 그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행동했던 양식이에요. 방식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 안에는 어떠한 것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나가 예수님을 엄청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었어 이 얘기죠. 어, 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아니지 않나요? 그런가요? 우리도 늘 예수님을 매일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예수님 가슴 아프게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여전히 늘 예수님을 우리도 다른 편으로 말하면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복수하고 계신가요? 바로 저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온유한 태도로 그곳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이 말이 생략됐을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지 않느냐. 아마 이 말에서 생략된 걸로 이해한다면 이 의미를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도 따라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15절부터인데 15절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15절에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주석자들에게 조금 어려운데 왜냐면 아무런 접속사도 없이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라는 건 결국 뭐예요? 공감하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공감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건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어떤 하나의 방식이죠. 뭐냐면 제가 왜 저렇게 나한테 공격하지? 제가 왜 나한테 저렇게 무시적인 발언을 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 주는 일을 하지? 우리가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그의 입장에서 그가 느끼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감정도 함께 느껴보려고 하고 그의 환경과 상태도 한번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제가 저래서 나한테 이랬구나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참아내는데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요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공유하라. 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뭐의 가장 특징이 냐면 이게 바로 지체의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들은 하나가 아프면 마찬가지로 아픈 거고 하나가 영광스러우면 같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도 얘기했는데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게 누구를 저주한 게 돼요? 나를 저주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에 대해서 복수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 뭐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만난 장면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보자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게 곧 예수를 박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인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 그들을 고통 중에 놓이고 그들을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박해한 게 곧 나를 박해한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 또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의 고통과 우리 안에 이런 박해의 고통을 예수님은 함께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각입니다. 내가 굉장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지금 예수님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나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함께 느끼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거 생각하면 우리 굉장히 위로가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막 참을 수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억울함, 내가 느끼는 이 어떤 비애, 슬픔, 고통을 예수님만은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치유가 사실은 좀 가능하죠. 저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늘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박해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늘 외롭죠, 힘들고. 그러나 그는 꼭 그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나의 이 감정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구나. 이 부분이요. 이게 위로가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생긴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세 가지 사실은 같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란 이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서로 겸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고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복할 때는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밑에 있을 때 보복해요. 사장님이 날 무시한다고 바로 사장님한테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복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내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타인을 심판할 능력도 자격도 지혜도 없음을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특별히 자기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내 행동이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그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깨닫죠. 이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17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이 좀 강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박해하지 않고 축복해야 될 그 대상을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이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응하라. 우리가 보통 그래 내가 이렇게 선으로 가야지라고 할 때 그래도 너는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임의로 그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응하라. 바로 이 부분을 14절에 또 중요한 항목으로 범위로 설정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말미에 아까 했던 그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내용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든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가 그 온전하심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말씀 정리해 볼게요. 말씀 많이 좀 복잡했죠. 첫째, 폭력과 미움과 복수를 나는 세상적 계급의 영광을 우리 구하지 맙시다. 그 글로리는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글로리니까 세상에 빛나고 큰 거 추구하지 말자. 이거 근본적으로 좀 저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글로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는 모든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일단 기도하고요.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보복하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요. 온유한 태도와 말로 옳은 길로 이끌어 줍시다. 이걸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저희가 하고요. 이걸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예요? 첫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먼저 대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박해하나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심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 박해자의 감정과 상태를 공감하며 이해하고 그를 저주하는 게 곧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수해봤자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그래도 주님이 함께 느끼고 계심에 위로를 받고 내가 누군가를 또한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액자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들북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드라마에 그 카피 중에 이 카피가 있더라고요. 용서는 없어. 그래서 영광도 없겠지만. 작가의 의도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작가가 이 의미로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물론 여기에 용서와 오늘 말씀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용서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하간 큰 틀에서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다해 추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나 또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나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온유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또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기로 오늘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삶의 순간순간에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안에 지금 꼭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셔서 복수가 아닌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설교가 길어서 죄송해요. 저희가 설교도 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공부를 같이 끼워 넣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보름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잘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중고등부 아니구나 초중등부는 사실 약간 저희가 공부 약간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문과 공부 비슷하게. 근데 사실 성인들을 위한 공부도 조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매주만은 아닙니다만 좀 약간 학기제로 비슷해서 성인들을 위한 공부, 아이들 공부할 때 그런 공부 약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3월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 뭐 그렇게 늦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끝나는 시간 정도 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준비하시라 말씀 좀 드리고요. 지난주에 숙제 드린 거 있잖아요. 그 천국이 실제 있나에 대해서 스스로 좀 생각해 보라는 거 아마 별로 생각 안 해보셨겠습니다만 요 주제 제가 하긴 할 건데요. 조만간.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내 말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진짜 고민해보고 내가 스스로 좀 찾아보고 뭐 이렇게 내가 정리해보고 해야 이게 정말 내 어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사는 것도 바쁘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정말 천국이 실제로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내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되고 책을 찾아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간 스스로가 찾으려는 노력하는 거 요거 꼭 한번 해주시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약간 처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민혁이가 여간 지금 태국에서 열심히 전지훈련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민혁이 건강하게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꼭 기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 날이 이제 조금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민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봉헌기도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함께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단지 우리가 먼저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더 글로리가 아닌 하나님의 글로리를 향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 글로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림으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용서의 사람, 우리를 박해한 자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시고 드린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 궁극적인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